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심신을 온통 바치고 공도사업에 전력하면서 기도의 큰 위력을 얻고 계신 화곡교당 근산 이근수 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백년 상업을 앞두고 10년 대정진 기도를 올렸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던 체험 그리고 소중한 경험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도 기도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에 참 시련도 많았습니다. 사모님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련 참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계 단체장님들이 이제 같이 다니는 날도 많았지만 또 이제 이 교체가 돼가지고 단체장님들이 또 바뀌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는 그 바뀌어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기도를 내용을 알고 일정을 아는 사람이 주관을 계속 해야지 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되지 해서 이제 제가 설령 그때 당시에 청운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수석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인계를 했지만 2년 동안도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인계하면 됐지 왜 곧마저 계속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구장님들 바뀌고 교무님들도 바뀌고 그러면 새로 가면 전부 다 새잡이가 되잖아요. 새잡이가 되고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죠.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됐을 때는 그만두라고 힘들게 뭐 다니냐. 그렇지만 다니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장 잘 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멈출 수가 없다. 다니면서 끝까지 마칠 때까지 회양식 때까지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어떤,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원래 의도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원래 의도에서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다녔죠. 다니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남단에 가서도 해보자. 네. 제주 마라도까지.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니면서 그 마라도에 갔을 때는 파도가 엄청나게 심한지 그냥 그 배가 그냥 거의 그냥 파도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파도를 헤치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한라산에 아주 짙은 그 가랑비, 운무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전혀 안 보여, 앞뒤도 안 보여 그냥 전혀. 그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사무총장 김진흥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제주도 알뜰한 교도님하고 셋이 올라가서 그 빛 속에서 우산받고 목탁을 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들을 지나서 다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13개 교구다 보면 금년에 1월에 했던 교구는 다음 해가 되면 2월 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3월 달이 되고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시사철을 10번을 이제 순회를 한 거죠. 눈비바람 다 이제 맞고 이제 그러고 다니고, 다니다 보면 이제 그 KTX가 막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안 나는 KTX 고장 나서 그냥 방방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비행기 여름철 장마철에는 또 비행기가 제주에 뜨지도 못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저기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휴가철에는 일찌감치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그냥 전체 주차장이 돼가지고 네. 차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거 어떤 때는 가보면 그냥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허탈하게 들어갈 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 교구에 다니면서 기도 체험을 들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체험이 더 많죠. 그래서 서울에 오면 이제 전 교당을 다니는데 네. 그해 1월 달인데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차는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어디 가나 이제 주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네. 눈이 쌓였는데 버스가 뭐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갈 방향이 버스가 막 뛰어가다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저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아까도 그 여백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교당에 이 밥을 이제 일하다가 이제 갑자기 가다 보면 밥을 못 먹잖아요. 이제 거리가 또 이제 편차가 심하니까 교당마다 밥을 못 먹고 하는데 기도 시간 다 됐는데 배는 완전히 고프고 제가 좀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 안 먹으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동네 그 교당 앞에 슈퍼에 가서 이제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포장은 잘 됐으니까 그냥 뜯어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있는 것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더 달고 막 물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고 먹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 배탈이 나가지고 한 3일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교무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교무님들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여기 어느 교당 교무인데 저는 전혀 모르죠. 그렇게 근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는데 그 내가 저기 기도복이라도 하나 보내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복을 오늘 그냥 뭐 집에 택배가 와서 여러분 기도복이 또 있고 또 이제 그 해타원님 그 제복사에 계시는 그 해타원님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제 5년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당신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만 5년이 지났는데 그 내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한다. 근데 앞으로 5년도 할 수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보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해제식 때 입을 벗보고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약속을 지켜서 해제식 때 그러니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신 법복을 입고 그 해제식도 마치고 또 이제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했던 그 성업봉찬 기념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서 했던 그 기도식 특별 천도 기도식도 이제 그 법복 입고 다 이제 행사를 참석했죠. 그렇게 이제 교무님들 많이 받고 어떤 교무님들은 근사님이 그렇게 애쓰신다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당에 오지요. 자기 일정 법복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당에 와서 그 소찬이지만 콩나물이라도 따뜻하게 국 끓여 먹고 같이 밥을 먹고 기도를 하자. 그 이제 가면 또 밥을 딱 준비해놓고 대접. 그래서 사랑도 참 많이 받았어요 교무님들한테. 어느 교당에 가면 또 이제 목도를 만들고 딱 목도를 얼마나 따뜻하게 춥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따뜻한 그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한 5년간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냥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국제 원달마 센터 미국에 거기 원달마 센터 봉부식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실 2인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제 누가 나오고 같이 이제 룸메이트가 더 나와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 구로교당 선산 김영현 부회장님이 저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선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어딜 가나 하여튼 안 빠지고 했는데 산에를 가도 등산배낭에다가 기도 저기를 가지고 가서 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하고
어디든 내 기도터니까 미국에 왔다 한들 기도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서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기 다니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에 그저 침대에 앉으면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 됐어요.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법어봉독도 시키고 그리고 했더니 기도를 딱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8박 9일인데 마치고 오면서 근사님 제가 이번에 근사님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가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다녔어요. 양반이 또 그랬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닿은 기도는 처음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내가 서울에 돌아가면 근사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뭘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로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북교구 기도 이관식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사님, 제가 근사님 앞에 차를 대절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오십시오. 내려갔더니 자기 차, 좋은 차를 갖다 딱 대령해 놓고 네. 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분이 그냥 저를 살려줬어요. 차량을. 예, 자기 차량을 자기가 운전하고 다 기름값 자기가 다 대고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늦게 오면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 태워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합류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목동교당의 신승국 이제 청운회 감사 아까 말씀드린 그 구로교당 선산 김용현 그 회장님은 현재 원불교 청운회 현직 수석 부회장이고 네. 신승국 그 목동교당 그 회장님은 이제 전 청운회 감사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합류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셋이 다니면서 우리가 이 차 속에서 이동하면서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의 차가 아니라 네. 이 차를 법당으로 만듭시다. 달리는 법당. 그래가지고 목탁 준비하고 딱 차에 톨게이트만 지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고 서로 이제 저기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이제 합류하면은 이제 4명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법담 나누고 하다 보면 그냥 금방 가고 금방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분들이 또 영생의 도반이 또 됐어요. 기도하면서 만난 인연인데 끝까지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다니는데도 이제 피곤해갖고 제가 이제 대상포진이 왔어요. 네.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 아들이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인데 걔한테 좀 물어봤으면 될 텐데 걔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바쁘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교당에 한의사 비슷하게 나오는 약만 있었는데 그분이 이 바르는 약을 이렇게 대장포진 약을 지어다 줬어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항상 그 인삼 다래에서 먹거든요. 제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약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디 가고 난 상태에서 그 조금 따로 놓고 이제 페트병에다 넣은 것을 혹시라도 몰라서 바르는 약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갔다 와서 갈증이 나니까 냉장고 열 거 아니에요. 냉장고 인삼물이 있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건 전혀 의식도 않고 그냥 따라서 콜칵 마셨죠. 네. 마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저녁 되니까 막 저녁을 먹고 나서 막 이상하게 전신이 마비된다고 막 그래요. 이 근육이 막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네. 왜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가 이거를 뭐 이렇게 약을 바르는 약을 마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은 괜찮으니까 동네 의원에 가서 치료하자고. 근데 아들한테 전화할 때 아들이 깜짝 놀래요. 이거는 큰일이니까 물어보지 말고 119 불러서 빨리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라. 네. 근데 마침 이제 딸이 이제 집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딸 차로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가는데 차 속에서 막 온몸이 막 쥐 틀리고 막 그러는 거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계기를 꽂아놓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 연탄가루 같은 시커먼 물을 흡착제를 이제 해가지고 그 약물을 흡착해 빼내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조금 쓰니까 막 우아래로 토하고 막 시커먼 물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심장이 멎어요. 이게 점점 멎으니까 그 꽂아놨던 계기를 다 빼고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공호흡이 그게 한 18분 정도가 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말씀이 18분 정도 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죽는데요. 근데 한 20분간 해도 이제 그거 안 깨어나요. 그런데 조금 더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웠을 이게 좀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다가 또 심장이 이게 의식이 깨어난 게 아니라 심장 박동기가 이제 살아나고 이제 그러기를 5번 했는데 5번이나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택시 타고 왔어요. 인천에서 이제 광명까지 와가지고 남의 병원에 왔으니까 아무 소리 없고 딱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은 의사들끼리 이제 뭐가 있는지 하여튼 그 체면을 봐서 그러는지 포기를 않고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번째까지 이제 심장 박동기가 멎으니까 그 응급실 실장님이 그 과장님 오셔서 선생님 잠깐 좀 뵙시다 했더니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도저히 이제 끝났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래요. 아니 저녁에 밥 잘 먹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갑자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법신불 사원님만 부르는 거예요. 법신불 사원님. 예, 살려내십시오. 아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2000일이고 앞으로 1000 얼마가 남았는데 그 기도를 마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 기둥인데 기둥을 1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기도도 이제 걱정이 되고 막 온 그냥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사원님 살려내십시오. 법신불 사원님 그냥 계속 외쳤죠. 외치면서 살려내라고. 제가 어떻게 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또 이게 기도 인력도 없는 사람이 다니면서 기도하자고 다니겠느냐.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막 기둥 잡고 퍼고 그냥 그 의사 막 바지가랑이 잡고 기도하고 막.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번 정도 하니까 그 한 100분 정도 했잖아요. 그 100분 정도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죠. 가슴은 하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살려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가끔 이제 아들 눈치를 보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손 하나 깜빡도 못하고 눈 하나 뜨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계속 계기 체크하면서 3일 만에 눈을 정말 실눈을 뜨는 거예요.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그래. 이제 정말 이제 살아났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이렇게 앓고 나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법신불 사관님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가 10년 기도를 계속 했으니까 하면서 그 와중에도 네. 예. 법신불 사관님 살려내십시오. 살려내서 제가 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좀 우리 이수정 씨 살려내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3일 그 병원에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거기 가서 이제 특별히 더 보살피고 이제 해서 이제 한 8일인가 9일 정도 입원해 있었죠. 네. 입원해서 의식이 서서히 돌아와 갖고 이제 집에 이제 퇴원해서 이제 한 번 1년간은 완전히 그 깨어진 질그릇 그냥 옛날 질그릇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질그릇 그냥 얼음 만지듯이 그렇게 1년간 살고 나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돼 갖고 이제 지금도 이제 날씨가 흐린다든지 조금 힘든 일하면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벅차긴 하지만 뭐 정상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사원님의 위력이 그 정말 큰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시험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기도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이래도 기도할래. 진리께서 아마 그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과정까지도 통과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제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년 기도하는 동안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특히 이렇게 큰 고비를 통해서 근상법사님이 마음에 큰 법력을 얻고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위력을 스스로 체감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힘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식을 맞이를 합니다. 해제식 날 어떠셨어요? 아, 해제식 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그 해제식 날은 그 반백년 기념관이 1층, 2층에 꽉 찼어요. 정말, 그 수도원, 원로원 어른들 다 참석하시고, 전국의 대표들이 참석하고 해서, 그날 비가 많이 와서, 큰 비는 아니지만, 교통이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까 염려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오셔갖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우산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아,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그런 감동도 생기고 허탈한 감도 있고 일을 마치고 나면 좀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허탈한 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이제 그 해제식 무렵 되니까 전화를 해서 근사님이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합시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하는 것은 제가 지쳐서도 못 오고 또 누가 나서기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각자 하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는 결복교원 열어가는 교단 2세기 기도를 하자. 거기 맞춰서 기도문을 한 1000부를 발행을 했어요. 좋은 종으로 발행을 해갖고 이제 청운회 훈련 때 이제 배포를 하고 또 이제 뜻 있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 여성회장, 본공회장들한테 전달하고 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원불교 교단 2세기가 활짝 열려간다면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교단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교단의 저력이니까 그렇죠.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해제식 끝나고 나서 이어진 기도가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해오면서 오늘이 딱 4321일째예요. 벌써 5000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4351일째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9일 날 1월 7일 날 신년하를 갔다 와서 또 1월 9일 날 수의단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종목사님께서 옆으로 오라고 식사 때 그래서 종목사님 옆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제가 기도를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일 해봐. 만일. 네, 만일을 해봐. 5000일 아직 안 됐는데 만일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해봐. 제가 이제 일정표를 계속 2세기를 열어가는 대정진 기도, 원불교 교단 2세기를 열어가는 대정진 기도 5000일을 딱 세워놓고 원기 105년 1월 4일까지 5000일이거든요. 거기까지 그걸 해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국사님께서 만일 해봐. 그래서 그 만일을 계산했더니 27년이더라고요. 27년인데 지금까지 12년 해왔으니까 앞으로 15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가 15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종사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 해보자. 만일 해보자. 뭐 우리 사는 자체가 삶 자체가 이제 기도로 됐는데 그 제가 자신감을 얻은 게 뭐냐면
이제는 기도라는 게 몸이 체질화가 돼갖고 안 하면 안 돼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아주 피곤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조금 일어나지만 일어나도 하여튼 기도는 계속 하지만 5시에는 꼭 일어나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생활 자체가 기도인데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이 감사를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기도를 기도가 체질화가 됐다는 것은 내가 신앙 수행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까지도 전부 다 은혜구나. 10년간 회고보니까 많은 인연을 맺어주어서 감사하고 내 신앙 수행을 자리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아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은혜입니다가 그냥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기도,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좌선. 그렇죠. 그것이 저한테 이제 오롯이 이제 다 이제 젖어 들어가지고, 와, 영생의 진급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영생의 진급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기도는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생을 기도를 바치면서 또 신앙 수행에 큰 법력을 얻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삼법사님은 현재 수의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수의단은 원불교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의단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그 수의단원이 활동은 이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저희가 수의단 되면서 바로 이제 종법사님 투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제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이제 수의단이 하니까 선거, 그 다음에 교서 편정, 원불교 교서에 대한 편정과 교원, 교구의 제정, 그 다음에 그 개발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법강 학마위 이상 되는 법의 승급 사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국외총부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치 헌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교정원장과 감찰원장님 등 임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요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교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종법사님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단 최고 의결기구로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근산법사님은 뭐 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청운의 활동을 또 빼놓을 수 없지요. 그렇죠. 청운의 초창기부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청운의 일환으로 이게 또 10년 정진 기도도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청운회가 없었고 청년회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때 그 청년회 아주 쟁쟁한 청년 단원들이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일반 법회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끈끈한 정을 맺었던 사람들이 일반 법회 가면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반 법회에 가서 뭔가 여기에서도 이 결속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아주 신심 있고 열정에 불타는 젊은 청년들이 원기 51년도에 서울지구 청년연합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갖고 이제 이게 점점 발전을 했죠. 해서 이제 이게 더 이제 폭이 넓어져 갖고 원기
62년 서울 지역에서 이제 청운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족을 처음으로 해갖고, 네. 그 다음에 원기,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대구, 그 다음에 진주, 부산, 전주, 이리, 대전, 광주 지역별로 청운회가 이제 결성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 청운회 활동이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전국을 하나로 이제 끈을 묶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오고 가다가 원기 67년, 그러니까 1982년도 10월 30일, 31일 총부에서 각 지역 청운회의 그 합동으로 그 대의원 총회를 이제 했죠. 그때 당시에 원불교 청운회 연합회를 결성하자. 네.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공식 이제 선포를 하게 됐죠. 그래 원기 67년도니까 30년 더 하면은 원기 97년도가 이제 30년 되는 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운회장을 하면서 내가 첫째 목표가 원불교 청운회 30년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1년간 이제 노력한 끝에 네. 이제 여러 선배님들 자료를 많이 모으고 또 원고 청탁에서 받고 그래서 이제 30년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청운회 좀 늦게 들어갔어요. 청운회 늦게 들어가가지고 활동도 이제 선배님들은 이제 제가 30년사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늦게 들어가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회장까지 올라가가지고 15, 16대 2대 회장을 했죠. 예. 예. 하면서 이제 그 청운회가 우리 군종이 지금 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힘이 좀 되어드리자 해갖고 양재 군종교구장님하고 이제 군종협약 체결했죠. 해가지고 이제 그 매년 우리가 이제 청운회 사실은 좀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매년 3월 1일 산상 기도한 그 기도금 나오는 것은 군종교구의 전액 헌공하자 예. 해가지고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뭐 적게는 한 1,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0만 원까지 해서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이제 교회에 아주 큰 힘을 또 불어넣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힘난 데까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또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열심히 우리 저 천산 김대신 회장, 뭐 수석회장 김영현 이런 분 감사 뭐 양호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뒤에서 이제 응원만 해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뭔가 청소년 교화라든지 교단 발전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든든한 선배가 계셔서 지금 청운회 활동하는 분들도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청운회 활동하면서 뭐 신년 정진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 외 활동에서도 보람이 참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청운회 양대 저희가 청운회는 이제 이론 대도를 몸소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다가 구현을 시켜서 전 인류를 참되게 하는 이제 인류 개진 운동. 모든 사람이 참되게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보온의 대상이다. 인류 보본 운동. 이게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삼 이거 저기 인류 개진 운동은 그 새살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류 보본 운동은 이제 복지계통으로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맨 처음에 유린 장애인 복지관 건립할 때도 청운회원들이 거금을 투자해서 그때 한 7, 8억 그때 당시 큰 돈이거든요.
거금을 통해서 이제 그 건립하는데 아주 그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복지관, 노원 1종합사회복지관, 성남에 있는 하얀마을 복지관, 그 다음에 영광에 있는 그 영광 실버타운, 거기도 이제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거기도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잘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복지기관 통해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산법사님 사회활동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사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마케팅 분야 베스트 상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좀 오래전 얘기긴 해도 그 당시에 정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이 베스트 상이 어떤 직원들에게 주는 상이었나요? 이제 베스트 상을 어떤 상이냐면은 이제 이 마케팅 쪽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고객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기존 고객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속적인 관리,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만 이렇게 실적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실적. 자료에 의한 실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내에 대한 평판, 그 다음에 근무 성적,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각 전화국에서부터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심사를 해요. 이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별로 심사를 하고, 또 통과해서 본사에 또 심사를 하고, 그 심사 단계 8단계가 거쳐서 8단계.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상을 받으려고 이제 정말 처음부터 그 애쓴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선거같이 그냥 막 선거 때 같이 상대방을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등등해서, 그러니까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다 통과를 해갖고 이제 이 대상을 받았는데, 우리 그때 당시 직원이 한 4만 5천 명 중에서 베스트 상이니까 대단히 큰 상이죠. 100점 만점으로 베스트 상을 받으셨다고요. 100점 만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어떠한 상보다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을 받게 된, 그렇게 또 꾸준히 우리로 교단적으로 말하자면 불공을 잘 한 건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 마인드에 이제 원불교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하고 얘기할 때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 우주라는 막막한 우주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 중심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설교를. 그렇죠.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주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급,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고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살자.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사장이다. 우리 KT의 사장이다. 사장은 정말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임시직이요. 그 양반들이 임명하고 몇 년 있다가 하면 임기 또 바뀌고 그러잖아. 우리는 정년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년이 보장됐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KT 사장이 누가 왔다고 중요시 여기질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체감을 하고 느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KT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내 KT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하는 고객이 정말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가 KT 사장이라는 정신을 놓지 말자. 이런 정신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추천하고.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몇 차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꼭 한번 받아야 된다. 막 권장하고 추천하고 막 권유해가지고 제가 받게 됐는데,
그 영광스럽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직원들에게도 주인 정신을 꾸준히 네. 심어주고 교육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예, 이제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을 받은 것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원불교의 교법을 제가 이제 직원 상대는 강사도 아니에요. 강사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생각했냐면 그 고객 만족팀에 있을 때 직원들의 하나하나가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는 뭐 이론적으로 고객 감동을 시켜라. 만족시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우리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원불교 교법으로 접목을 해야지. 그게 내가 이제 제가 신청을 했죠. 우리 직원들 상대 내가 교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막 큰 광장에 KT 건물들 다 좋아요. 직원들도 많고. 딱 아침에 가서 이제 강의 1시간 동안 하면 그냥 직원들이 그냥 전부 다 귀로 솔깃하게 듣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게 주인정신을 많이 심어주면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나고 나서는 막 달려와요. 네. 어느 종교 믿냐고. 기독교. 기독교 믿냐고. 나는 원불교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소신껏 종교 얘기를 하죠. 나는 원불교 신앙이다.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원불교에 있는 다 내용이고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이다. 일상적인 요법을 주로 이제 일반화 시켜서 풀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 초월해버려요, 완전히. 원불교 교법이 얼마나 호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고 제가 아주 저명인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처음에 긴장이 됐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우리도 해달라. 제가 다니는 권역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권역에서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는 참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권역이 넓어져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매일 다니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7, 8천 명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유명인이 됐어요. KT에서도. 원불교 교법을 두루두루 전하면서 간접교화를 아주 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근삼법사님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도 늘 기도 일념 놓지 않고 큰 위력을 얻고 계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삼법사님께서 참 내가 그때 그 일은 참 내가 잘 판단해서 잘했지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이 있어서 보람 느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의 연원으로 이제 교당을 나갔는데 그때는 철부지라서 원불교 교리가 뭐고 이제 이런 게 종교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출세를 해서 좀 나도 좀 남들보다 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적당히 이제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 이런 정신으로 살면은 세상에 주인이 되겠다. 뭐 잘 살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떠나서 이 정신으로 산다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겠구나. 그냥 굉장히 희열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 우리 어머니가 연원을 하셨지만 원불교 교법대로 생활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희열에 넘칠 때가 많죠. 어떤 때는 막 힘도 들고 피곤하고 그냥 좀 지루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 또 일어서고 그때 또 일어서 보면서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참 취사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근삼법사님이 늘 유념하는 그런 표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의 표준은 그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법문을 보고 일상생활요법 5번째 이 법문을 보고
외부 사람들도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은혜를 알고 세상을 산다면 훨씬 수월한데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 자체가 행복이고 극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원리를 모르면 의미가 별로 없고, 그 원리를 알고 보면 내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 거기에서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감사생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부르자는 표준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생활을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뵙기에도 늘 편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또 큰 공부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근산법사님 이제 뭐 만일을 향해서 기도를 또 꾸준히 하고 계신데 어떤 서원, 어떤 큰 희망도 품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심고 모실 때 이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 국가사회의 그 번영을 위해서, 원불교 회상의 도운의 융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스승님들, 교무님들, 교도님들, 조상님들, 부모님들, 우리 주위의 자녀들까지 전부 자녀들까지 이웃주의,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친 어떤 누구도 다 잘 되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제 기도를 심고 돌아오면, 법신불상언이셔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큰 서원 영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불재중의 그 가장 큰 목표가 성불재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원을 세웠다고 중간에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만 끝나면 안 되고 내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일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제 심고를 모시는데,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제가 세우고 있죠. 네, 성불재중의 그 큰 서원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느낌을 받았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면은 세상은 굉장히 밝아진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옛날에 마케팅 활동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구 하나가,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내 고객이다. 우리 집사람도 내 고객이고 자녀들도 내 고객이다. 내가 잘해서 나를 실을 사람 없고, 내가 잘하면 만인이 다 나를 자른다. 인연도 내가 맺어야 되고, 불행 행복도 내가 결국 만든다. 내가 주인이고, 싫은 일도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자. 주인정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말을 해도 남을 살려내는 말을 하자. 이런 저기로 이제 주위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성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면서 큰 서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근산법사님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고 희망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심신을 온통 바치고 공도사업에 헌신하면서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이루어가는 호법수의단원이시죠. 근산 이근수 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법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